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 중에도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은사 목사님 이미 소천을 하셨는데요. 고 옥한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저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목회 비전과 신학생 시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비전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소천을 2005년도에 하셨는데요. 제가 지내면서 가장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꼭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 기도원, 안성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쉼도 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째 제가 힘들 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 옥하는 목사님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가시기 전에 임종 때 임종을 지키던 분들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옥 목사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마지막으로 입에서 나오신 한마디가 며칠을 아파하며 힘들어 하셨지만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하게 임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놀랐고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 참 어떻게 평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또 묵상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늘 일의 성패에 인생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흔들리지만 일이 잘 되어도 늘 불안하며 또 언제 어떤 일이 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일 중독에 빠지거나 일에 매인 사람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도 전혀 집중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 30분 그 40분 말씀 듣는 시간에 손과 발과 머리와 몸짓을 계속 분주하게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즉 관계에 늘 매여 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될 때도 이런 분들은 늘 불안해해요. 언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언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그리고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화, 똑같은 모임에 모여도 늘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늘 사람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일이 바쁘던 바쁘지 않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류의 사람들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의교회 성도님들이 일에 매인 자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여러 모임 중에 그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다른 모임과 전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 예배의 짧은 1시간을 통하여 나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내 영혼의 속살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가 약해지면, 은혜가 줄어들면 나의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에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의무도 소홀해지고 관계도 막히게 되고 하는 일도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2달 지났는데요. 2019년 이제 2달을 마무리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이제 3월의 첫 주가 있잖아요. 새로운 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잠들었던 영혼이 있다면, 우리 꽉 막힌 영혼이 있다면 일에 사람에 매여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감시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적들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왕이 다니엘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왕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 사자, 며칠째 굶주려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굴 앞에 놓여진 다니엘은 기도할 수가 없지요. 계속 기도하면 안 됩니다. 뻔히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살 것 같아요. 기도를 잠시 쉬면, 잠시 내려놓으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기도를 쉬어야 하지요. 계속 기도하면 세상 말로 개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나는 언제 목이 잘리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그러하듯, 세상 모두가 그러하듯 이제 기도를 멈출 것이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루에 3번씩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번씩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고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국무총리 정도 되면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 나 그거 몰랐어. 아, 그런 조서가 있었어? 내가 너무 우리 국정, 이 지역구를 돌보느라 그런 조서가 있는지 내가 깜빡 잊었어. 실수했어. 내가 기도한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씩 기도하면,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실수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3번씩 계속 기도하면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눈치를 좀 보면서, 왕의 눈치를 보고, 다른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이 정치 상황의 눈치를 보고, 또 가족들 눈치도 좀 보고, 나 때문에 피해 당할 주변 사람 눈치도 좀 보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야지요. 의지하던 왕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제 지켜주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해가 지도록, 14절 뒤에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해가 지면 가로등이 없어요. 후레쉬가 없어요. 해가 지면 이제 다 끝납니다. 모든 국정도 모든 상황도 다 종료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사자굴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리오 왕이 고민하고 고심하며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 했지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졌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지켜주던, 믿어주고 신뢰해주던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포기해야죠. 이제 기도를 멈춰야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왕도 못 도와주는데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다시 고관들과 총리들 곁으로 가야지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술자리를 가져야죠. 세상 모임을 가져야죠. 그래야 살아남는 것 아닐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하루 3번 정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그거 못하게 하십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이 사람들 신하들이 나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고 지켜주셨어야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상황?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능력도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다 내 마음에서 텅 비워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텅 비어버리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왕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1차적인 상황은 당장 기도가 멈춰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남들 기도할 때 멀뚱멀뚱 두 눈 뜨고 남의 기도나 듣고 있으며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주간에 분명 여러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 봐도요, 예배 전에 오시자마자 기도를 하죠. 또 우리 임종근 집사님이 화면 들어서 우리 자막과 함께 10분간 우리 중보 기도를 하죠. 또 예배를 시작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뿐인가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하고 또 헌금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를 조금 더 하시죠. 이 짧은 1시간의 예배만 해도 벌써 7번, 8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할 때 공예배를 통하여 진행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생활, 아마 여러분 각자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식사 기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혹은 주중 공예배들을 통하여 나 나름의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개인 기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동 예배 기도,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도 7번, 8번 기도할 때도 그저 멍하게만 있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는 기도가 멈춰지고 계속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먼저는 너무 바쁠 때 그렇죠. 너무 분주할 때, 일상에서 너무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직장이 바쁠 때, 우리는 그럴 때 기도를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꾸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기도하는 날, 우리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기도하는 날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만 해야 할 때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또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진다. 즉 바꿔 말하면 내 편이 없다.
이 교회에 와도 예배드려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전에 초신자 때는 우리 목사님도 맨날 문자도 해주고 잘왔냐 인사도 해주고 빵긋 웃음도 많이 주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잘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늘 기도하자,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인정받는 느낌 들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느낌, 지원군이 없고 든든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방학 신청을 하죠. 네. 기도 휴강 신청을 하죠. 네. 학교를 휴학하듯이 기도 생활도 내가 6개월만 쉰다. 내 스스로 기도 대학을 방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더더욱 같이 놀자, 영화 보자, 술 마시자, 밖에서 친구 만나자, 이런 연락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며 교회에서 받아주는 것보다 세상이 날 더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할 때 기도가 멈춰지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면 좀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기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바빠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여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도록 나를 바쁘게 이 세상도 주변도 다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정확한 진단 없이 빨리 고침받기 원하는 처방전만 바라는 어리석은 환자들처럼 내 영혼의 상태와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당장 주변 사람들 앞에 사랑만 받으려고 주변 사람들 앞에 위로와 소망만 얻으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영의 호흡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대는데 회사가 바쁘고 가정이 분주하고 자녀들 양육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바쁜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겐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앞뒤가 신앙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가 그 시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아니요,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바로 당장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즉 기도하면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시키셨습니다. 인간은 환경이 막히고 사람 앞에 막히고 문제가 딱 가로막히고 있으면 기도부터 쉬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과정을 전혀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기도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큰 능력과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그 선물 바구니를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다니엘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의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6장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 누굽니까? 그 122명의 고관과 총리들이죠. 다니엘의 정적들이죠. 그 고관과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1절 마지막에 발견했죠. 여러분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발견시키셨어요. 그날따라 122명이 너무 피곤해서 다 술 마시고 다 노느라고 다니엘 집을 감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120명 한 명 한 명 다 불러다가 오늘은 꼭 감시해야 돼. 오늘은 꼭 다니엘의 집에 가봐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이 들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세상에게 발견되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꼼꼼 숨겨두는 게 아니라 많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대로 가면 죽을지언정 다니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혹시 다니엘이 잊어버릴까봐, 혹시 다니엘이 정치 생활하고 또 오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도 잠깐 잊어버릴까봐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두가 숨죽이고 바라봐요. 누가 한마디 던지는 사람 없어요. 저 다니엘 기도하네? 아니요. 보란듯이 모든 백성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창문 열고 3번씩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 앞에 아무도 말 못해요.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모두가 숨죽여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끼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조서를 준비하고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손과 발을 묶으셨어요. 누가 묶으셨어요?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지금까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켜줬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하나님이 못 도와주게 막으신 거예요. 손발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정적들이 이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왜요? 왕도, 그날의 가장 높은 왕도,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왕도 자기가 쓴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이제 어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적들이 엄청 기뻐하고 이제 우리의 계략에 걸려들었구나, 술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도 다니엘을 돕지 못하도록 도장에 하나님이 찍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직접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살리는 다니엘,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고 직접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할 때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 놓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요.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살리는 일을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보면 우리도 읽었지만 아까도 14절 말에 다니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니엘 도와줄 지원군입니다. 왕의 한마디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셔요. 지금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은 왕이 아니다. 신하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니엘을 못 도와줘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의 부하들도 다니엘을 못 도와줍니다.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개입하고 일할 때는 모두가 돕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왜냐하면 왕은 결국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능력 많은 왕도 못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결국 다니엘을 못 구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을 의지하는 사람, 다니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니엘을 홀로 두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 왕께 말하되,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해가 졌어요. 이제 다음날 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왕의 그 침상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했던 말 기억하죠? 도장 찍힌 거 기억하죠? 죽일 놈은 죽여야 합니다. 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들이 왜 고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라고.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에게 도울 자가 아무도 없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이 의지할 자 아무도 없게 다니엘로 하여금 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제는 그 3번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오로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변 사람은, 우리의 환경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그 최고 권력자도 최고의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그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십자가를 위한 그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요? 가룟 유다, 돈 맡은 자, 재정부장을 배신하게 만드셔요. 11명의 제자 다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믿었던 수석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저주하고 부인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임당하는 상황까지 예수를 혼자 두었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시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을 빼실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이루어놓은 여건과 환경을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고 싶을 때, 진짜 은혜를 주고 싶을 때, 기회를 주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홀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능력자요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믿음의 사인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우리 회사 사장님이 가장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손과 발 다 잘리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던,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장 외롭고 가장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는 내 마음 가운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실 때 우리를 홀로 두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때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 할까요? 기도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무너질 때 바로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게 진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그의 든든한 지원자 왕도 포기합니다. 정적들은 계속 감시하고 계속 고발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화이트데이죠. 전교인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전가족 초청주일이에요. 우리 가족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피가 섞인 부모, 형제도 있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있죠. 또한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요즘 낙심하여 우리 가나안 성도 있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네, 하나님은 자기네 믿는데요.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좋대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안타깝지만 그분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럼 매주 뭐 교회 갈 거 있냐? 나중에 가면 되지. 예. 그 영혼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실 그분들을 위해 얼마나 설득했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전도도 많이 했죠. 선물도 주고 연락도 많이 했죠.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과일 바구니도 얼마나 갖다 날라주고 고기도 떡도 얼마나 갖다 날라줬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안 오고 배신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족 전도가,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는 남에게는 전도하겠는데 내 피가 섞인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밑바닥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지하게 영적인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했어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 바라볼 때, 해결 안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하던 분들도 다 떠나가고 기대하던 소망도 다 사라지고 내가 그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영혼은 진정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좋아서 교회에 오면요, 친구랑 싸우고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 좋아서 교회에 오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신앙생활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초청주일은요, 믿지 않는 분들,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건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몸이 좋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가족들 회식이 있으니까 안 하고, 그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냐?
122명이 내 입술을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해 지고 해 뜨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말 살려주고 싶거든요. 온 세상 가운데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시킬 수 없지만, 교회 앞으로 주님 곁으로 부를 수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 살려주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생의 구원자, 진짜 인생의 능력자,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큰 힘과 기적을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시간 내는 것이 피곤하고 이 언덕 상대원 골짜기까지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이 괴롭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한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우리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을 우리 한 달째 부르고 있죠?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